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 지역 애국단체 우리 애국 시민들과 단체장들과 관계하신 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는데 이 시간 정강훈 목사님의 애국활동 지지 발언과 그리고 현 정부가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인해서 정부 관계하는 당국자들과 또 많은 의료진들과 우리 모든 대한의 사람들이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석연치 않는 부분은 참 반기독교적이고 또 그것이 어떤 종교의 편향적인 부분과 또 나아가서 특수한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탄압이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마음에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마음들을 한번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에게 우리가 또 함께 마음들을 공유하면서 정말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어나고 그리고 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수고하시는 우리 또 중대본이나 또 질본이나 관계하시는 분들도 함께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 코로나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전화유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첫 순서로 유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월배 중국교회 원로 목사 유정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 애국운동 지지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제가 제일 첫 순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개 기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또 기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 한마디로 성경의 토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오직 이제 여기까지 부여하고 또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기독교 나라로서 또 세계 제2의 나라로 세계 제2 선교 조국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10대 강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 안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온 성도의 삶이 축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우리가 선교의 제2개국으로 미국 땅으로 세계를 수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WC를 수집하고 WC 실수하고 WEA를 또 받아들여요. 주사파 공산주의를 수입해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마귀에게 정복되는 그런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의 세력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고려연방제로 이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도 못하고 그냥 무관심도 하고 전혀 이제 강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7개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 이제 바로 대한민국을 미친 자에게 완전히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바로 표를 걸고 나와서 작년 6월 8일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29회 차 가서
경우에 서대문호의 대표로 이렇게 기자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강호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유일한 선지자뿐 아니라 세계적인 선지자인 걸 나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좋게 표현하는 사람보다도 교계적으로 너무 잘못되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이단자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 보면은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 영적운동 공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청교도 운동을 일으켜서 8만 수천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을 양육시키고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낸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개척할 때에 그 목사님 출생해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청교도는 못 가십니다만은 뒤에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광 목사님은 이제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이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제 옥중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저는 유튜브를 틀면 늘 너하나 TV를 틀면서 옥중 서신이 나오면 바로 제가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단톡방으로 이제 이축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광 목사님 애운동이야말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우한 코로나 코로나19 쐈는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의사에 비해서 7번이나 막을 합니다. 안 막았어요. 안 막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번져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때는 좀 주춤한 것 같았는데 또 조금 더 하니까 좀 주춤하니까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쿠폰을 줘가지고 또 가끔마다 가서 뭐 사먹고 이렇게 했어요. 또 조금 하니까 조금 더 중단됐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풀어나면은 교회에다가 다 때려요.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는 하나님만이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장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는 생명 바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사건은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번지는 것은 1000만 명의 쿠폰을 줬어요. 그게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지난번 또 민노총 회를 통해 가지고 집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했잖아요. 그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막아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끝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예정교를 섬기고 있는 신정철 목사입니다. 정광 목사님 지지 인터뷰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또 감사한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한국 교회에다가 선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한국 복음통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고 또 애국운동 또한
그 개념 안에서 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2009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모든 주의 일을 같이 해왔었는데, 전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에 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청교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전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국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애국운동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정치에 관련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전 목사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됨을 또한 전 목사님의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정신을 알게 되었고, 저도 애국운동의 하나의 일꾼으로 동참하게 되었는데, 전 목사님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지금 구치소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또 고통을 당하면 형제자매인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과도한 제재를 갖다가 한국교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교회들이 뭘 잘못했다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교회에서 뭔 코로나 확진자만 나오면 교회 발이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온 거고, 아멘? 이 말에 다 동의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바이러스의 고통 안에 고통을 갖다가 일부러 퍼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가들이, 또 백성들이 100만 명이 서명하면서 중국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 막아주지 아니한, 막지 아니한 정부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넘기고, 또 그 국민 중에 모든 것을 갖다가 교회, 특히 교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이끌고 있는 주사파 정권이 하는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 공정과 정의와 평등. 전혀 우리는 그것을 갖다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국민들도 일어나야 되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유관순과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60,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020년 오늘날에는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룩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분투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위해 쓰시는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각 분야의 애국민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코로나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힘드시고 걱정되시지만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달려가십시다. 어서속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애국 집회가 열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주사랑교회 윤봉환 목사입니다. 저는 33살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고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느 날 뿌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때 이 뿌리를 찾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뿌리가 없다면 결국 나무는 말라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말라서 죽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외교, 정치 모든 것이 지금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만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애국자들이 그렇게 동요하고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슴이 지금 불이 타야 되고 가슴에 정광훈 목사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4대 원리를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경제, 시장경제, 또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독교 이국론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이 어둠의 정부는 바로 정광훈 목사님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속히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동요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현 목사입니다. 예, 저는 2000년도 정광훈 목사를 만나고 목사님이 그때도 나라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자가 뭐 나라에 대한 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전 목사님을 만나면서 나라의 기중성과 그리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작년 6월 8일날 시국선언을 하시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 정말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차지창 강국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애쓰시는 그 모습,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목사님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십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지지하면서 따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니죠. 무한 폐렴입니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의사협회에서 얼마나 막아달라고 많이 애원했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 정권을 잡아서 공산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며 이겨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참 소망교회 김민수 목사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두 번째로 나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늘날까지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는 오직 목회 사역을 생명 바쳐 몸 바쳐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이 정강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맞이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시국선언 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과 사회사람이 얼마나 비난하고 서명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국선언이 오늘의 현실에 너무나도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전 목사님이 비록 몸은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함께 이 길을 가게 된다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이 얘기인데요. 사회가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된 것도 과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책임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지탄받게 된 것도, 어제도 한 통화에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몸이 아픈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느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지를 하니까 예,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르신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름하고 성함하고 다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혹시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교회니까 예, 교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르신께서 교회 같으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교회 코로나가 교회부터 시작됐는데 이 현실이 이만큼 교회에 대한 지금 비난과 현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직에 놓여 있고요. 우리 정강원 목사님은 이 사회 현실에 놓여 있는 이 법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같은 분, 김경수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도 지금 구속 안 됐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오히려 외치고 오직 이 믿음을 지킨 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 않은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전 목사님 같은 마음과 생각 가지고 함께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본 중구 남구 본부장 천부장 이진식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건국 이념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강국을 이루는데 원초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군사혁명을 일으킬 그때의 공약, 혁명 공약 제4번에 보면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실수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전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사실 이 나라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에 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한 번만 아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강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 세계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기적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뭐 대통령들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대한민국에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선교 한국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또 더불어 잘 사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아, 가만히 있을, 정말 맞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 다 더불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달콤한 가만히 있으래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배문동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은 바로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덕으로 이렇게 해서 신영복을 비롯해서 드디어 지난 4.3 사건에 가서 추모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 우리보다 먼저 꿈을 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자식들의 그 공산주의 앞잡이에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나라 이 정부가 들어서서 뭐라 그럽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애국운동이었다. 이들을 청구해야 된다. 앞으로 좀 있으면요, 반란 사건에 희생되었던 이 사람들 지금 문재인이가 뭐까지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들 국가 유공자로 세워서 이들에게 유공 자금을 줄 그런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5.18 강도 사건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다시 꿈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일어나는 이때에 뭐가 터졌느냐? 바로 중국 우한 폐렴이 터졌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우한 폐렴을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게 다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 때문에 안 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한 폐렴을 발생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의심이 안 갑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우한 폐렴을 가지고 박원순이를 비롯해서 압력을 넣어서 우리를 강화문 집회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옥중에 집어넣어서 오늘날 아무 소리도 못하다.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만 없었으면 잘 됐는데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도 역시 정말 자기가 잘해서, 그래 저는 지금 백신 이걸 빨리 구입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을 더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이 김정은과 함께 고려 연방을 세우는데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조금 더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백신을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 국민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문재인은 정광훈 목사님만 없으면 시진핑이가 정광훈 목사님만 없으면 이 우한 폐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나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도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또 애국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또 이 첫 시간에는 전혀 애국이나 또 교회나 또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실 나라 염려는 나라님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하시고 우리들은 열심히 그냥 사회생활하며 살면 되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그런 경제에 아픔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늘 바쁜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자기소개와 함께 이어서 또 말씀을 해 주실 때에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라벌 관광 이병호 기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겨울에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집회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올라가서 보니 그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뒤에서 보았어요. 제가요. 보니까 제가 너무 이 가슴에다 와닿았습니다. 예. 지금 이 경제가 어떤가를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 정부에는 박근혜 정부까지는 우리 관광이 그런저런 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닌 세금만 계속 내고 기름값만 오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평창 올림픽 봉사활동으로 2달간 저 차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대통령이라는 모한 사람은 뜨면은 온 길을 막았습니다. 2km 가는 거를 3시간, 4시간, 자기 돈 아닌가요? 우리 세금입니다, 전부. 기름 정부에서 대주는 기름으로 저는 올라가가 일을 했어요. 예, 또한 숙소에 일개 중대가 우리 와가 있었습니다. 부대. 예, 같이 저는 2층소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서 사우나 가다가 군인이 넘어져가 죽었는데도 텔레비에 방송 한 번 안 나옵니다. 또한 우리 밥 먹는 식당 사진 찍는다고 이런 더러운 이런 정부 밑에 제가 일을 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쭉 왜 극히도 저는 진짜 감동받아서 대구에 있는 신평교회 우리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금장민 목사님 인도하에 제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교회도 모릅니다. 이거 모르고 한 1년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는 우한에서 도롤지게 의사나 모든 분들이 막을 때에 못 들어오게 해야죠. 이걸 들어오게 해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난리 나고 죽어나가고 자기는 눈도 없는가? 예? 제 심정 같아서는 청와대를 박살내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제가 이거 잘못이 됐는가요? 자기 의견 자기 말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정부 밑에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세상 아주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젊은 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려 죽거나 애국 운동하다 죽거나 굶어 죽거나 경제로 죽거나 똑같습니다. 제 한 몸은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끝까지 존경하면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목숨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라 현실 많이 들으시고 보셨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듣고 공감하면서 표현하시는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치근 장로입니다. 그냥 성도된 관점에 장로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선고난 후 영광이 있다. 아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고난은 왜 주시느냐?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순간순간 수많은 고난이 닥쳐오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회나 총회를 다니면서 아주 오래전에 전 목사님을 그냥 스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깊이 몰랐는데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쭉 듣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때마다 영적 지도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살아내며 외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심령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신지적인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움직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듣게 된 그 소리를 외칠 때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또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강의 정도, 설명 정도를 듣게 되면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학문적인 지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뭔가 늘 공허합니다. 지식적인 전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듣는 이 청중으로 하여금 가슴에 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정광훈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교회 안에 한 모퉁이의 집에 사신다, 구두 뒤꿈치가 많이 따랐다, 넥타이를 한번 사시면은 낡을 때까지 서신다, 이런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야기 들으면 확인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확인하러 갔어요. 이 집 사람하고 같이 가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한 2,000명, 3,000명 되는 목회하시는 분들 차를 타신다거나 집에 사시는 것이나 이래 차림새를 보면은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해보고 그야말로 외치는 말씀 이꼬르 순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그 소리가 영적 영향력이 많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지만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십시오. 뭐가 다르냐? 정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느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나,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사랑의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청중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막 생깁니다.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꿈을 준 거예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외칠 때 꿈을 주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만남의 대상들이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이야기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들어보면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에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에 다 같이 세워지는 한 부분이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설령 눈이 코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코가 입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손이 발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요리를 하다 손이 다치면은 눈이 봅니다. 발은 안 해도 뛰어가요. 이거는 일회용 반창고를 붙일 것인지 병원을 가야 할 것인지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듯이 전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함께 가지는 유기적 공동체처럼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앞서 섬기는 정광훈 목사님,
함께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는 한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아픔을 압니다.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코로나19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너무 말은 무성하게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도의 동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많이 찾았는데 정말 본질을 위한 말과 본질을 위한 사역을 위한 바꿈이 아니라 너무 광야 같은 세상의 마음이 많이 빼앗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좀 그만하라고 마스크를 다 끼워버린 것 같아요. 좀 하도 기도의 동산, 말씀의 동산을 안 가니까 집에서 말 좀 그만하고 마스크 끼고 5사람 이상 모이지 말고 골방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를 삼을 때 그의 기서로 우리는 반드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치유교회 부동건 장로입니다. 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탄나고 망가져버린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되고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파탄나고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동성애법, 성평등이 차별금지법에 포장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 낙태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회주의와 복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사회주의 국가로 전체 국가로 된다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같이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네. 미대한이 기도원을 공개해 올 때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로 그 수많은 적을 대적해 나가서 싸웠습니다. 먼저는 기도했지만은 나중에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30만 목사님들, 정동원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25만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며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1,200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광야길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며 때를 쓰며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희 권사입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위대하신 진짜 존경하신 목사님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구나.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 사람을 깨워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봤습니다.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또 알게 되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제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우쳐가며 바른 인식으로 유튜브를 보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잘못되었고 법치가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부서지고 있는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고 하는데도 부서지고 있는데도 이웃 불구경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정말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우리가 돌아서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돌아가서 정말 이 바른 소리를 듣고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선지자로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한 폐렴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또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도 못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을 얽어내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워서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알리고 정말 언론을 보면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댓글도 많이 답니다. 전화도 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바른 거짓 방송을 많이 내보냄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짓을 많이 선포하는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수치를 많이 올려서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예수님 탄생,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 말이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안다면 우리가 바로 끼어서 정말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우리가 분투하고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정권이 반드시 달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 모아서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퍼나르고 해서 국민들의 그 의식을 바로 깨우는 그런 우리 자유민주주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임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평신도고요. 작년에 정강 목사님 6월 달에 시국선언 하셔가지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나라가 지금 장난 아니구나 이걸 느껴서 때에 마침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시국선언 하시고 강화문에 이제 매달 나가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정강 목사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정강 목사님 때문에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감옥에 가시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지금 각자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는데 그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뭐 당연하게 이제 듣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애국 설교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들으면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이 정강 목사님이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을 줄 믿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 순위가 대한민국이 130이라고 합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검사를 안 하니까 지금 그래도 이 검사자 수치가 굉장히 낮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검사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정부가 하는 말을 각 교회에서 그거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오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대겔 우바르신, 메네 우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각 교회에서 기도도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각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깨어나는 이제 국민, 그다음 깨어나는 성도들도 저희도 솔직히 가보면은 얘기해보면은 너무 이 시대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 애국 모임이 있으면은 데리고 오고 또 이제 가르쳐주고 또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또 이 애국 목사님들 뭐 자기 사비 내려서 이런 모임 가지고 하는 거 볼 때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각 교회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하루 좋게 깨어나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정부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싸울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온누리 예정교회 노경 집사입니다. 아까 저희 목사님도 일부에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정강 목사님을 만나셨다 하는데 저는 2009년도에 저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도 입장에서 저는 애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멘토로 삼으셨다 하셨고 또 제가 더 매력을 느꼈던 건 7대 복음입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 삶에도 뭔가가 죽어지면 제 찌그러진 2009년도 그 당시에 제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 교회에 나는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
저는 애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할 주제가 아니었지만 목사님 성님이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라가 교회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정광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제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렸던 이런 삶들, 또 말씀 안에서 누리고 했던 이런 것들이 제 자녀 세대에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 8일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하실 때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 더위에 노상에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그 무더위, 그 전혀 어떤 그 대책이 없는 그런 노상에서 그렇게 시국선언을 하실 때 제 마음에는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저러시지? 왜냐하면 그때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 하신 이후로 급속하게 나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은 어떤 모양의 성도건 1200만 성도하고 같이 가족처럼 부르세요. 1200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 저도 예수를 믿으면 제 무너진 삶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 동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 교회를 만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대 복음 통해서 저희는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저는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총알바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깨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선 자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내 머리하고 네 머리, 내가 생각한, 정광훈 목사님이 제 생각과 같다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따를 이유가 없겠죠. 제 수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하고 또 그렇게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 주시고, 성도님들 1200만 성도, 1200만 전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냥 순종하시고 함께 일어나 주세요. 더 이상 부르짖는 교회 한두 목사님들, 한두 교회를 타겟으로 더 이상 이렇게 총알바지 만들지 마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싸우고, 또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평범한 일반 성도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디서 페북에서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없어질 수 없어요. 없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전 국민이 개종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애국 투사님이 페이북에 올리신 글을 제게 알려줬어요. 제게 그 유머로 읽어줬죠. 맞습니다. 교회가 타깃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가 타깃이 될 수 없고, 또 저들은 또 정광훈 목사님, 또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아주 적인 거를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대적해서 싸워야죠. 더 이상 우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드라마,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잘하는 말 중에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권선징악과 또 전화위복이에요. 모든 세상 막장 드라마도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광훈 목사님 계시니까요.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신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
비대면, 또 뭐 사회적 거리,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 장난에 놀아나는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말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그 상황과 그 목사님의 어떤 영적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한 말장난으로 지금 우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깨어나세요. 자녀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 세대에 공산주의를 물려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시고, 또 목사님들은 새 예루살렘,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뒷백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백이 있으시잖아요. 일어나서 싸워서 우리 이기고 더 이상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총알바지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온누리의 예술을 전하는 교회, 온누리 예전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달봉입니다.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알아 TV를 제 친언니가 소개를 함으로 해서 듣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회 안 다니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애를 썼거든요. 절대 제 주위에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둘러싸였는데 저라도 중심을 꽉 잡아서 객관적이려고 합리적이려고 엄청 용을 쓰면서 이제 절대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놀라고 이럴 수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진짜 우리 온누리 예전교회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다 계신데 1당 100이에요 다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멘토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애국 활동하면서 뭡니까 소명 운동 계속 끊임없이 제가 또 거기서 또 놀래고 거기 우리 예전교회에서 제가 또 제일 연장자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날이 이제 깨어지고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가 진짜 정광훈 목사님을 대신하는 우리 지역의 소모임이라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듣고 배우고 했던 어떤 애국 교육들이 저도 모르게 건국 2년부터 자리 잡지 못하고 교육이 없어서 정말 뭐라고 정립되지 않은 그 속에서 세월을 흘러왔던 세월들을 뒤돌아서 너무 제가 이 교육 부재였구나 싶어서 가정에 어머니들이 진짜 막 자기 제 또래 손자까지 있는 벌써 막 3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주위에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어서 전체 형제 자매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1인분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군대에서 제2 군국에 우리가 동참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에너지를 어디 쏟을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애국운동을 정말 누가 알지 모르든 제 나름대로 진짜 잠자는 시간보다 늘 깨어서 우리 또 자매들이 굉장히 또 건설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거기다 또 신앙심이 우리 언니들이 되게 신앙심이 다 좋아해요. 어디 가도 이제 주체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안 하려고 또 최대한 뒤로 미루는 와중에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활동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요.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애국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아까운 시간을 제대로 에너지를 잘 쓰겠다고 다짐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항바이러스 또 면역을 키우는 데는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더 자기들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역으로 오히려 더
저는 교회 안 난 더 열심히 다니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더 지키려고 애를 쓰고 더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 더 듣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이제 존경하게 되고 영적 지도자를 지금까지는 지도자라고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지도자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이나 더 만나 뵙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생겨나서 코로나도 더 면역 키우고 바이러스 더 억제시키고 하는 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교회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하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니까 속 천불이 나지만 감정적으로 해서는 더 역효과 난다 싶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조용히 조용히 해야지 자기들 얘기 다 들어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저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